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으로 오면 약 24명 정도의 평신도의 이름이 16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성경에 아무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성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은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그때도 대답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름이 교회에서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이게 참 좋은 신앙인 것 같지만 마음은 그게 맞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교회에서 이름이 불려지는 것은 사람에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고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불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불려지는 이름, 하나님께 보고되어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여기 오늘 첫 번째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로마로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야 할 계획을 다 취소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에 가기 전까지 자기를 대신해서 로마 교회에 누구를 보냈냐면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 베베라고 하는 이 집사님은 여자입니다. 여자라고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 교회에 먼저 자신을 대신해서 먼저 보내는 것은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역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자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베베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말씀이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우십니까? 첫 번째는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목사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좋은 목사를 만나느냐 아니면
안 좋은 목사를 만나느냐? 그러면 아니 성도들이 생각하는 좋은 목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성도들이 생각하는 좋은 목사는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목사, 기도도 목사가 하고 전도도 목사가 하고 교회 부흥도 목사가 시키고 헌신도 목사가 하고 우리는 그냥 편안히 신앙생활만 하면 되게 하는, 내가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해주는 목사,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목사, 그런 목사를 좋은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목사가 있다고요? 겨우 저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아니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교회가 유익되어지고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유익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런 목사를 왜 안 주실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유익이면, 그래서 성도들이 유익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목사를 왜 안 세우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목사로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종을 세울 때는 그 종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재능이나 탁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이제 써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내는 일에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압니다.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모세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는 너가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재주가 좋거나 아니면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 그 이유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주의 종이 갖는 권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목사가 어떤 사람이든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기준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목사의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때는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두 번째 어려움은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면 안 좋은 교회냐.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막 넘치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막 은혜가 되어지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막 밥 잘해주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주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부흥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나를 불어먹으려고 하는 교회는요, 나쁜 교회인 거예요. 김현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사람,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 사람, 거기서 22년 동안 교회를 108번을 옮겼습니다. 22년 동안.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꼴로 교회를 옮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교회를 자주 옮겼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은 항상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정말 좋은 교회. 누구든지 다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는 날부터 교회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맨 먼저 목사에게서 단점이 보입니다. 교회 주보, 성가대, 주방, 안내하는 사람, 교인들의 태도. 여러분, 단점이 안 보이는 데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108개 교회의 단점을 낱낱이 노트에 적어가면서 이 교회가 왜 좋은 교회가 아닌지, 자기가 왜 이 교회를 다닐 수 없는지, 이 사람의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되어졌는데, 어떤 교회도 이 사람의 장례식을 치러줄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108교회나 다녔지만 섬긴 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108번째 그 교회 목사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의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가장 커다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좋은 목사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말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이거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목사, 좋은 교회를 요구하는 것은요, 좋은 목사와 좋은 교회에게 내가 해야 할 일들과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아주 못된 마음인 거예요. 좋은 교회 찾는 사람 치고, 좋은 목사 찾는 사람 치고, 이 마음이 없질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목사를 세우시지 않고 좋은 교회를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세우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좋은 교회에 나 하나 들어가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은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이요, 비로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사람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중에서 13권이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탁월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혼자서 그 일을 감당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옆에는 그를 돕는 수많은 성도들의 도움이 있었고 헌신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베베입니다. 여러분, 이제 1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가고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몇 시간 통하여서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가야 되는데 이제 로마 교회에 자기가 가기 전까지 한 사람을 그 교회에 추천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아보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기분 좋은 거예요. 가끔 목사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 학교를 가거나 또 뭐 어쨌든 기독교 이 계통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의 추천서가 꼭 필요하죠.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로서 정말 기쁘고 자신 있게 추천서를 써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추천서를 쓰면서 목사가 속으로 회개하면서 막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추천하거나 소개를 한다면 뭐라고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나는 뭐라고 추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로마 교회에 자기를 대신해서 사람을 보낼 때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이 올라올 정도로 이 사람은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부디 하나님의 교회에 오늘 베베와 같은 누가 뭐래도 가장 먼저 추천할 만한, 자랑할 만한, 소개할 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베는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여러분, 일꾼이 누구입니까?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일꾼은 쓰임받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누구에게 사명을 주실까요?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누구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일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하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셔요.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일꾼.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을 쓰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일 내가 타는 자동차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시동이 안 걸린다면 그 차를 믿고 타겠습니까? 두 번째, 만일 신문 배달부가 한 달에 2-3번씩 신문 배달하는 것을 빠뜨린다면 그 신문 배달부에게 신문을 받아볼 마음이 있겠습니까? 또 어떤 직원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결근을 한다면 사장은 그 직원을 믿고 신뢰하면서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 수도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끊기거나 전기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끊긴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에 대하여서 우리는 신뢰하고 믿을만하다고 일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뭐 꼼짝도 안 하시지만 속으로는 다 아니라고 하시죠.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성실하다라고 말씀하시거나 믿음직하다라고 말씀하시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 수 있을까? 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생명의 면류관은요, 마지막 때에 얻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과 같아요. 갔다 쉬었다 갔다 쉬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려면 충성돼야죠. 그래야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일꾼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부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참빛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일꾼으로. 오늘 베베가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었던 것처럼,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베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베베를 소개를 하면서 2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분, 여기 보호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섬기는 사람, 위안을 주는 사람, 후원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도움이 필요하고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질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음과 정신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말 한마디에 그런 후원도 필요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베베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꺼이 섬기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후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가장 먼저 추천하는 사람, 천거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 되시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들과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 베베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써서 그의 손에
들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로마 교회가 따뜻하게 영접할 것을 부탁하고, 그리고 로마 교인들에게 이 베베를 첨구하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자기가 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걸까요? 자랑은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자랑을 해주는 걸까요? 옆 사람에게 좀 시작. 아이고 좀. 어제도 여성교 계획 개사회를 하면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하신 분은 다음 개사회 때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떤 분들은 자기 교회와 성도들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99%는요 자기 교회와 성도들의 자랑을 합니다. 자기 교회와 성도들의 자랑.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40대에 있었으니까, 그 교회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모이기만 하면 우리 목사님 자랑을 하는데, 하도 자랑을 하다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이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싱싱하다. 여러분, 왜 목사들은 모이면 왜 교회 자랑을 할까요? 왜 성도들 자랑을 할까요? 그 이유는 흉을 보는 게요,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흉을 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은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요 성질이 얼마나 급하고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압니다. 어느 날 마을 버스를 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 마을 버스를 같이 탔습니다. 근데 버스가 제 시간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버스가 제 시간에 출발을 안 하는 겁니다. 성질 급한 이 집사님의 마음에 뭐가 올라왔을까요? 화가 올라왔습니다. 성질이 올라왔습니다. 에이씨, 아니 시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출발을 안 하는 거야? 참다 못해 운전사를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어이 운전사 양반, 이놈의 똥차는 도대체 언제 출발합니까? 그랬더니 운전사가 백밀러로 이 집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똥이 다 차면 출발합니다. 아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뭔지도 사실은 모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진짜 저 교회가 막 저럴까 싶을 정도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왜요?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어. 그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잘하는 거야. 그런데 자랑을 하는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사에게 잘하는 성도, 하나는 교회에 잘하는 성도. 그러면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저한테 잘하라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주님이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당신께 그렇게 잘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가리켜서 주님은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그 동네 가면, 베다니에 가면 주님은 어김없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당신에게 잘하는 사람.
목사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성도에게 목사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께는 자랑거리가 될까요? 오늘 기꺼이 사도 바울이 베베를 자랑합니다. 추천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고요? 하나님도 모르시니까 문제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목사에게는 성도가 자랑거리가 되고, 성도에게는 목사가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에게는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진짜 좋은 소문, 예수의 소문, 그리스도의 소문이 우리를 통해서 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면류관은 너희다. 너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오늘 베베는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되었죠. 헌신적인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베베였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베와 같이 칭찬받는 사람, 자랑하고 싶은 사람, 기꺼이 추천하고 소개해 주시고 싶은 사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초대교회와 같이 지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제단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면류관은 하나님 우리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자랑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도 하나님은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과 면류관이고 하나님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